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주리라. 못자 국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주리라. 못자 국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주리라. 못자 국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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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저희는 눈 깜짝할 새 지나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의 곁에 항상 머무르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에도 닭 울기 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이라도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때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울 때에도 십자가 밑에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때로 누군가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라도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나의 유일한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때론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라도 십자가 아래에 내 죄를 위해 고인 보혈의 샘에서
모든 미움을 씻어낼 수 있게 하소서. 때로 모든 일이 극적이고 승승장구하며 진행될 때에도 십자가 곁에 머무르는 마음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때로 모든 일이 침체되고 아무런 미동이 없을 때에도 그저 진득히 십자가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나 십자가 곁이 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수님의 곁이 내 자리, 예수님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 진실한 찬양 안에,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백지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세.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나의 충성과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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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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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감사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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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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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열린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셀별로 즐거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및 사역반 훈련, 셀장 모임도 쉽니다. 영원한 사랑 오행시 공모전과 여름 전교인 수련회 제목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행시나 수련회 제목을 나눠드린 응모용지에 적어서 헌금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 5일까지 접수된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셀장 기도회가 매월 첫째 금요일 금요 부흥회 마친 후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모임을 5월 3일 금요일 저녁 금요 부흥회 후 유치부실에서 가집니다. 5월 정기 리더십 회의는 5월 5일 가정의 주일로 인해 5월 12일 주일로 연기합니다. 5유어로 GT와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구입해주세요. 우창민 형제와 윤다희 자매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꽃피어나는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 자리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신뢰와 헌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흠양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깨끗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시간,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은진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본문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경건일기 당첨 순서가 되어서 사실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해석도 적용도 힘든 신명기이기 때문이다. 성경 통독 때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왠지 건너뛰고 읽어도 괜찮은 말씀 같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며 합리화한 적도 있었다. 말씀을 읽게 되어도 이 부분은 대충 읽거나 빨리 통으로 읽어서 자세히 읽혀지지도 내용도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GT 3월호 첫날부터 신명기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대해 알려주셔서 더 이상 읽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해야 할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신명기 27장 6절 다듬지 않은 돌이 전심으로라는 뜻이며 내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 전에는 말씀이 읽을 때마다 의미가 새롭고 좋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토록 자세히 상세히 친절히 나를 위해 쓴 책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 감사드린다.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 진짜 말씀이 부활이고요. 진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죽은 상태라도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도요. 살아나고요. 말씀을 행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진짜 말씀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벽돌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 그 약속의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믿고 기대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가 되고 실망이 되는 것은 덜 믿은 것, 덜 기대한 것이 후회가 되고 실망이 되지, 하나님 말씀 더 믿고 더 기대한 거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우리 현실이 있는데 내 현실이 지금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아니라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침체되어 있다고 우리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보통 공의라고 많이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말씀이 더 많이 들리고, 말씀이 더 많이 믿어지고, 말씀을 더 많이 행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태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거룩한 상상력이 생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막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대한 의의 거룩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합니까? 근데요,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믿으면 자꾸 상상해야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 날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이 막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꿈꾸는 청년입니다. 환상을 보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공상을 보는 청년 되지 마시고요. 망상을 보는 청년 되지 마시고요. 환상을 보는 청년 되려고 하면 말씀 붙잡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의 열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는 이 상상을 더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을 텐데요, 이 거룩한 상상력을 좀 더 증폭시키는 한 단어가 나와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라는 올해 주제 단어도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 연단, 가지치기를 하고 수술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프고요, 힘듭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술은 실패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견디어내면요,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과 함께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오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수학 기호로 하면 의하고 평강 중간에 뭐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퀄 부호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 옆에다 평강의 열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를 우리가 그림 그려볼 때 중요한 한 단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의의 열매가 바로 평강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주로 공의라고 많이 번역한다고 했죠. 의하고 같은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공의의 결과는 열매하고 같은 것이죠. 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평안과 안전. 그러니까 보니까 의의 결과가 평안이다, 화평이다, 안전이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평화라고, 평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반응, 말씀이 맺는 제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평안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평안이, 아주 큰 평안이 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사랑하면요, 큰 평안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인 소중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침체보다 사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결과가 평안 맞습니다. 말씀이 의가 들어가면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큰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의 이퀄 평강이라고 이야기해 놓거든요. 또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서 보면 의가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또 거꾸로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요, 거꾸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하면서 화평의 열매가 의라고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에서, 평화에서 의가 나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은요, 의와 평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실하고 바늘이고 엄마고 아빠고 사실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요, 의와 이 평강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과 성실이 만나고, 사랑과 성실은 같이 있어야 되고요, 의와 화평이,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와 평강은 짝이다, 실과 바늘이고 부부관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올해 표를 바꾸면 똑같은 단어로 바꾸어서 2배로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약속입니다. 먼저는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부유를 유산으로 남겨놓으셨는데요, 그 유산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할 때 끼친다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유산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하신 주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유산이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그분의 부유하신, 그분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부모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권지연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아유, 제가 뭐 아버지 잘 숨기지도 못했는데 그냥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산으로 주셨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열매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약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이 그래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라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이 무엇인지, 이제 주님이 주시려는 평강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도 평강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평안, 뭐 평화, 뭐 화평, 이런 거 다 많이 씁니다.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지 한사가 잘 풀린다. 여러분들 뭐 평화유지군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 가면요, 새해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핑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안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걸 준다는 건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주려는 이 평강,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세상에서 약속하고 있는 평강과 좀 다르다 이야기하는데요. 자, 평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강이란 모든 관계가 막힘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고 있지만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요. 우리 상황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황이 뭐 재정적인 상황이,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환경적인 상황이, 건강과의 상황이, 상황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란 뭐냐고 하면, 먼저 모든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관계가 결과적으로 자기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다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강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평안은 뭐냐? 거의 똑같으면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빼놓거나 뒤로 미루어 놓거나 대놓고 하나님 없어 하면서 거부하거나 하는 상태에서, 기독교에서는 결과인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를 목표로 삼아서 자기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자꾸 이제 이렇게 관계 맺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팔로워가 되고 이런 거, 상황과의 관계를 목표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처럼 자기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소중해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내 마음의 소리가 따르는 대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 마약하죠. 여러분, 어느 단계 가보면요, 진짜 내 따라 가보십시오. 대인관계 그렇게 강조하고 까다로운 상사와 좋은 관계 맺는 법, 그런 책 아무리 읽어봤자 안 돼요.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제대로 잘 벌고 잘 쓰는 법, 이렇게 안 돼요. 왜냐고 하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평안을 만들 수도 누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존재고요. 거꾸로 나는 항상 끊임없이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거꾸로 평화를 깨뜨리고 지옥을 만드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조두순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저렇게 생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 더 놀랍다. 왜냐면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모두 다가 지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로서도요, 얼마든지 지옥을 만들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혼자로서도요, 얼마든지 지옥을 만들어서 가정을 깰 수도 있고요, 혼자서 또 얼마든지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내가 나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마귀하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뭐가 돼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게 뭐냐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상황과의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고, 대인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와의 관계의 평화마저도 깨뜨려도 먼저 이거 고쳐놓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평화로워질까요?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큰 평화가 임한다는 말이 맞지만, 솔직히 예수를 딱 처음 믿었을 때는 뭐가 좀 좋은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지만, 믿어보십시오.
평화는커녕 자꾸 상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야. 너가 예수 따르기로 했으면 환난은 당연한 거야. 상황이 막 콱콱 막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상황이 막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거 아니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려는 평화는요, 미봉책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쇼윈도 부부처럼. 아니면 뭐 그냥 이런 가족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이 임하기 전에 더 큰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 몸에 암이 있으면요, 수술해야지 평안데 그냥 괜찮아요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한 가족 안에서 둘이 셋과 싸우고 셋이 둘과 분쟁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화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과 평화가 달라서 예수 믿고 나면 관계들도 그냥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자기와의 관계는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은 점점 더 양심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그냥 요즘 평안해 이렇게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관계가 다 깨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상황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거기서부터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은요, 나중에 우리 생각을 초월한 진짜 평화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과의 관계에서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 세상에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소극적으로 거의 디펜스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괜찮아. 요즘 조금 안전한 것 같아.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나 괜찮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대로 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이거지 그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근근히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의와 평강이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천국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천국이 뭐냐? 성령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말씀이 들리고요, 믿어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러고 나면요, 나타나는 기독교의 평강은요, 겨우 디펜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요, 막 극도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흐르는 평강은요, 진짜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감해질 수도 없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평안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라고 하는 진짜 평화가 이때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르는 복음성가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고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율동도 참 단순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친다고 라서는요,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진짜로요, 이 평화가 임하면요, 이 기쁨이 막 나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인데요. 자, 그런데 이 평강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 평강이, 제가 지금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는 것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상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요, 이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이 회복되어지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강이라는 평화도 되고요, 평강도 되고 평화도 되고 화평도 되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 영어에서는 영어 발음이 조금 원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원어 발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롬이 원어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단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 평강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롬. 예, 옆 사람 보고 당신 유대인 같습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해도 돼요. 자, 근데요, 똑같은, 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죠? 첫 글자만 보세요. 첫 글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죠? 저희가 축도할 때, 우리 교회는 축도할 때 눈을 뜨고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워낙 제사장이 축도할 때 다 눈을 뜸죠. 왜냐하면 축복을 하는데 내가 받아야지. 눈을 감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스라엘에서 축도할 때 제사장이 손 모양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모양이 첫 번째 이 스펠링 이렇게 생긴 이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저게 뭐냐고 하면 샤다이 할 때, 이렇게 전능자 할 때, 샤다이 할 때 이 첫 글자가 딱 저 글자거든요. 그래서 요 손가락으로 약간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서 나온 거고 싸는 같은데 뒷자가 보십시오. 뒷자가 이렇게 생긴 게 리얼이고요. 그다음에 미음처럼 생긴 게 또 미음입니다. 근데 중간에 모음만 다른데요. 첫 글자는 지금 여기 위에 점이 한 개 위에 찍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글자는 짝대기가 있고 세 번째는 점 2개가 있습니다. 이게요, 위에 점 있는 게요, 오고요. 밑에 짝대기가 아고요. 점 2개가 에예요. 그래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한번 우리 이스라엘 사람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롬. 중간 글자는 되게 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외국 사람들 와서 한국 사람 할 때 이게 있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렘. 이 세 글자는요, 다 평안으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위에 글자는 이제 평안, 화평, 평강으로만 번역하는데 밑에 두 글자는 평안도 맞는데 다른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어서 다르게 번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안이 회복되어지면, 쌀롬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쌀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평안 외에는 주로 어떻게 번역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갚아주리라. 한번 보십시오. 이 진짜 평안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갚아주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평안을 잃어버렸느냐? 죄악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사단이 틈을 타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엄청나게 짓눌렀고요, 빼앗았고요, 상처받게 했고요, 착취했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 평강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찾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화해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화해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과 화해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 잘못한 것을 잘못했던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화해가 되지. 그냥 예를 들면 내가 학폭 피해자예요. 나 왕따고요. 무섭게 생긴 애가 막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와서 악수 딱 하면서, 그래, 이제 없었던 걸로 해. 이제 안 그럴게. 됐지? 됐어? 예. 됐다고 해도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진짜 평화에는요, 먼저 사람, 갚아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복할 자에게 보복하시고요,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셔야지만 화해가 진짜, 이제는 옛날 기억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앙금이 안 남도록, 아까 우리 명우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많은 것이 사단이 준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사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이 평화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아합 왕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했던 이유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방 여자였는데요. 진짜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막 다 끌어들인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렸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 나봇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나봇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곡창지대 평원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요, 그 이스라엘이 평원의 곡창지대고 또 이제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놀러 갔다가 포도원을 보고 너무 탐이 나서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성경에 보면요,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릴 뿐이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판다고 했더니 아합이 가서 막 머리를 싸매고 아이고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뭐 때문에 고민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니까 그게 왕이 할 고민이냐고 하면서 당장 일을 처리하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이야기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국유지로 딱 해가지고 딱 휴양지를 거기다가 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 우리 마누라 최고!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이 무서워서 회개 잠시 하려고 하니까 미뤄주셨습니다. 근데 금방 또 돌아왔죠. 그의 아들 때 요람이라는 아들 때의 일입니다. 요람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서 왕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마차를 타다가 삐끗해가지고 다리 다쳤어요. 아싸, 가기 싫었는데 잘됐다고 하면서 니네들 나가, 나 휴양차 가 있을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휴양을 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에 나가 있던 장군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후라는 장군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혼자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예후가 온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왜 장군이 오지? 전쟁을 빨리 이겼나? 무슨 일이지? 그래도 이제 장군이 오니까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나가서 딱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하 9장 22절에 보면 그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자, 퀴즈. 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말로 했겠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요? 너거 엄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뭐라고 했다고요? 살롬, 무슨 살롬 하면서는요 팍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근데 그가 죽은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옆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요 예후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죽인 행위에 대해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원어 하나가 나올 건데 이제 찾을 겁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 장군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갚으리라.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보복받아야 될 사람이 보복받아야 합니다.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 보상받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제서야 갚아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사모하십시오. 갚아주십니다. 진짜 군대와 같이 악이요, 메뚜기, 너치, 황충, 팥중이가 다 덤벼들어가지고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살람이고요. 자, 원어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롬.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만나면 인사합니다. 살롬. 예,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람.
예, 살람 갚아주신다. 자,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렘. 이것도 이제 같이 평화로도 번역하는데 보통 다르게 번역하는 뜻으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내가 잃어버렸던 거 되찾아주시고 원수에 대해서 딱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그 완전한 상태를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이 평강의 완성입니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2절에 보면 사렘이 나오는데요. 사람도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 한번 보시죠. 룻기 2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답하시기를 원하면은 원어 중에서 자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살롬, 2번 살람, 3번 사렘 무엇일까요? 살람. 예, 우리 저기 다음 세대교회 청년부 사람들 수준이 높아요. 자, 보답한다는 게 갚아주신다는 거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원어로 보면 사람. 하나님께서 네가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다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고 나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라 하는데, 여기 온전한 상 주신다는 게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상. 워낙에 하나님이 너를 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이 너를 통하여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렘입니다. 지난 주 중에 GT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막 돌로 깨뜨리지 않고 원석 그대로를 바치라고 했는데, 이 원석 그대로가 원어로 보면 사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렘, 그러니까 사렘 스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석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렘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주로 번역하는데, 뭐 온전하게 한다 말고 멋지게 번역된 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6절에 보면 사렘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같이 한번 마지막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여기 살렘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한 단어를 이렇게 길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완전 무결한 상태로 끝났다. 그대로 끝났다. 원래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림대로 끝났다라고 할 때 살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나서는요, 온전하게 하시고 결점 없이 끝나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올해 표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뒤로 미뤄두기도 하고요, 하나님 관계 쏙 빼놓기도 하고요, 하나님 공공연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점 없이 끝나도록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르렀을 때 정말 주님은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그 단어의 하나님 말씀, 이 평강의 원어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그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롬. 두 번째 시작, 살람. 세 번째 시작, 사렘. 예, 평강 갚아주리라, 온전하게 하리라.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앞에 가사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후렴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옷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가 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말씀 앞에서 연단받고 말씀 앞에서 징계받고 있었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회복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의 끝에요, 분명히 고쳐주시고 분명히 갚아주시고요, 이전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도록 갚아주실 것이고요, 분명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결점 없이 끝내도록 주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 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 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제가 한 번 더 부를 때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돌린 거, 상한 것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요 빠짐없이 결점 없이 당신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앞부분부터 한번 가사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 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샬롬으로 또 살람으로 또 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 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지연을, 이제 택한 지연을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생명 주 일으켜 주리라. 켜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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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에 대해서, 짓눌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답하실 것입니다. 보복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선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결점 없이 끝나도록 온전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관계를 빼뜨리고 평화를 구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살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살람이 갚아주시는 것, 살렘이 온전하게 상 주시는 것 우리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유산으로 넘치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로 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의 평강, 하나님 강물 같은 평강, 하나님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갚아주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세벨에게 갚아주신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에게 온전한 상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결점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렘으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내 모든 약한 것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다가 이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은혜의 통로되어서 이 생명, 이 평강,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어지도록 다음 세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가족 예배입니다. 딱 5월 주일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또 가족과 함께 이제 가셔서 간단하지만 다 할 수 있게 가족 예배도 그날 드리게 될 텐데요. 여기 지금 주보 안에 우리 가족 기도 제목이라는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번 주 중에 내 기도 제목, 엄마 기도 제목, 아빠 기도 제목, 또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까지 쓰시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돼 있어야지, 한 주간 동안 준비가 돼 있어야지 다음 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순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이거 잘 준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어제 우창민 형제 윤다희 자매 결혼식이 여기서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선물로 여기 지금 맛있는 쿠키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 새신랑 신부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여기 저기 신부 부모님도 여기 계신데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지금 저희 청년부 3커플이 날짜 잡았고요. 2커플이 잡을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5커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방기로 집사님 멀리서 인도에서 또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항상 인터넷으로는 같이 교통하고 있지만 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은 임범 어머님은 오늘 못 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임범 집사님, 성란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그 간암 그 발병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2달 안에 수술까지 다 마쳤고요. 근데 이제 홀로 계시다 보니까 요양을 해야 되어서 요양하는 집까지 자기 집
내놓고 요양하는 집까지 얻는 게 수술까지 합쳐서 이렇게 결과 나오고 2달 만에 다 진행이 되어가지고요. 조금 경치 좋고 조용한 곳으로 파주로 이사를 좀 가게 되었습니다. 2년간 이제 그 집에 계약을 하게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자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오시면 같이 인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범 성난 나중에 또 가서 또 2년 안에 또 교통하는 가운데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쏴 할 때 이 모양입니다. 쏴. 예, 전능자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